말씀은 무엇이었죠? 묵은 땅에 가라 엎어라. 그 전 첫째 날에 말씀은 무엇이었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호세아서 말씀을 전하고 어제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특별히 가시밭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잡초를 뽑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냅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은 땅을 완전히 묵은 땅에 잡초를 뽑아내는 놀라운 역사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여러분들 묵은 땅의 특징이 뭐죠? 묵은 땅의 특징? 묵은 땅의 특징은 잡초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잡초만 많나요? 돌도 많아요. 바위덩어리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곳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것들만 무성해가지고 뱀만 우글우글거리고 이상한 곤충들만 있고 모기들만 있고 이래가지고 그 숲에 들어가봐야 영양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의 특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쓸데없다라는 것은 어떤 거 막 엉겅퀴, 가시떨기, 독초, 억새풀, 막 사이사이에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거기다가 막 정신없어요. 질서가 있나요? 밭을 익으려 그러면은 쫙 골을 파가지고 여렁여렁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쫙 내가지고 이쁘게 모양새를 내지만은 묵은 땅이 무슨 모양새가 있어요. 그냥 막 정신없지요. 그쵸? 바로 정신없는 땅이며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땅이며 그 다음에 그곳에선 쓸잘데기 없는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얽혀설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도 없을 정도의 못 쓸 땅이 묵은 땅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갈아엎었어요. 우리 심령을. 여러분 갈아엎고 난 다음에 그냥 냅두면 어떻게 해요? 농사 못 짓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골라내죠. 돌들도 뽑아서 버리고 그 안에 뿌레기들도 뽑아서 버리고 엉겅퀴들도 버리고 그 앞에 있는 가시떨기도 버리고 버려 그러다 보면 그 밭은 쫙 깨끗해지고 어느 틈엔가 보니까 요렇게 밭고랑 바깥으로 요렇게 뭐가 생겼어요? 에? 두렁이 생기잖아요. 두렁. 그래가지고 그 바깥으로다가 두덕두덕 뭘 씌워놔요. 그 바깥으로 버린 것들만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땅은 어때요? 고루 가지고 아주 그냥 부드러운 땅이 돼가지고 거기다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감자도 심고 콩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그 다음에 막 심고 심어가지고 며느리도 주고 아들도 주고 이웃도 주고 같이 나눠도 먹고 남으면 때로는 따가지고 옆집에 시장에 슬슬 나가가지고 여기다 저기 뭐 멍석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저기 호박 하나에 1,000원이요 그러면서 또 그거 팔아고 들어오시는 할머니들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친척 어르신 중에 굉장히 부잣집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요 현금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집도 땅도 많으신 분이에요. 일밖에 모르세요. 친정히 일하시고 친정히 돈 버시고 던던던던 그러시는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이유도 뭔지 아세요? 콩 농사를 많이 졌는데 콩을 팔아야 되겠대요. 내가 직접 지은 농사니까 믿을만하니까 콩 사래요. 보니까 그 할머니는 그냥 돈 버시기 위해서 그냥 땅 일구는 재미하고 그냥 땅 파는 재미로 그 인생을 사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돈도 많이 모아서 자제분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예수님 아무리 전해도요 안 들으세요. 그게 제일 마음이 걸렸어요. 마음씨나 이 생각도 얼마나 바르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마음씨 좋고 생각 바르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마음씨 좋다고 생각 바르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믿으면 좋은데 예수님 안 믿으면 마음씨 좋고 생각 바르도 못 들어가요. 아무튼 묵은 땅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마음심보가 좀 고약한데 그래도 천국 가겠구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씨도 고와야 돼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지 여자지, 뭐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요즘엔 안 통해요. 마음은 못생겨도 괜찮다, 얼굴이 예뻐야지 여자지, 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려면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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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물어봐요. 참 예쁜 거 가지고 국 끓여 먹구나. 아유 참말로, 그죠? 근데 국도 끓여 먹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우리 남편 얼굴 뜯어 먹고 살아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좀 꽤 많이 뜯어 먹고 살아요. 조금 이거는 좀 되면 좋긴 좋은가 봐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마음씨를 보잖아요. 처음에는 얼굴이 예뻐서 결혼했을지 모르지만 남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막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씨가 곱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면서 바람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잡초 덩어리,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거, 열매는 없고 그저 뭔가 많이 있긴 한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만 있는 거, 이러한 땅을 오늘은 이 안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라, 이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요,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 위에 말씀이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염려가 들어왔어요. 재물과 유혹의 말씀이 탁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결실을 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대로 된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려고 하는데 먼저 있었던 가시가 있어요. 나는 염려가 많아. 난 근심도 많아. 나는 유혹을 못 넘어간다니까. 그게 참 문제야.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좋아. 근데 이렇게 내가 요거를 못 이겨서 말이지. 아직은 내가 요거를 좀 해결을 하면 갈게. 내가 사실은 우리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요게 있거든. 내가 조금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갈게. 찔림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가지고 있는 뾰족뾰족한 가시들, 이 밭이 진정한 옥토밭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정말 쓸데없는 더럽고 추악한 가시들이 먼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은 무슨 개뿔. 그 다음에 감사하라, 감사는 무슨 개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데 예배는 무슨 개뿔.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만 생겨가지고 개뿔딱지만 자꾸만 얘기하게 돼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첫째,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혹의 잡초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유혹의 잡초 뽑아냅시다. 아까 본문 말씀 13장 22절 보면은 가시나무에 뿌려져서 더 이상 기운이 막혀 올라오지 못했다 함은 유혹과 염려로 인하여 기가 막혀서 그 말씀의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는 밭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무엇이냐? 유혹의 잡초로 인하여,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낼 수 없는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열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뽑아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냐? 유혹받는 거.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우리는 유혹들이 특별히 어떤 유혹이 있느냐면은 음란의 잡초가 있어요. 음란의 잡초. 그죠? 음란의 잡초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뽑아버리라고, 이 잡초를 뽑아버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기 원한다 그랬거든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한 세대여가지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들은 결국은 저 영원한 불의 형벌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뽑아! 그 유혹 뽑아. 특히 음란의 잡을 뽑아버려! 어떤 음란이 있을까요? 이성. 그냥 어떤 사람은 여자 보면 그냥 껄떡껄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두고도요, 그냥 다른 여자만 보면 눈이 이렇게 윤기가 나요. 빛이 나요. 저 그냥 쓸데없는 말섭다가 막 어저분하게 막 말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주책바가지예요, 내가 아주.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그냥. 아, 옆에 있는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더 쳐다봐야지 말이지. 무슨 뭐. 그 다음에 동성간에 또 미쳤어요, 이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를 보고 사랑해.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사랑해. 막 이러고 있어요. 음란의 잡초. 미쳤어요, 미쳤어. 생각만 해도 진짜 싫어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뽀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그런 더러운 것들. 이 음란의 잡초. 그 다음에 음란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요즘에는요, 요런 저기 뭐 볼펜에다가 여기다가 그런 걸 하나 탁 장착을 했대요. 뭘 찍는 거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다른 짓 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쁜 여자도 이렇게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래를 쓱 뭘 본 거예요? 치마 밑에 본 거예요. 이러면서 그거를 찍어가지고요, 그걸 즐겨요. 눈은 개심치리 해가지고요, 밤새 그런 것만 보고요. 온갖 아주 나쁜 상상들 다 해가지고요, 아주 나쁜 사이트라는 사이트는 다 들어가서 야동. 옛날에 그 어떤 시트콤에 이순재 씨가 나왔는데 이순재 씨가 처음으로 야동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동을 찾는 걸 모르니까 야동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야동이 뜨라고. 야동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계속 말로 야동. 애들이 볼까봐 야동이 안 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계속 상상하니까 어때요? 여자를 봐도 그 상상, 사람을 봐도 그 상상, 애들을 봐도 그 상상.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성폭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막 아주 그냥 마음속에 세격으로 가득했어요. 이 잡초요, 이것이 유혹의 잡초인데 뽑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음욕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너희가 이러한 유혹을 받을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고 어떻게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이제 주님이 이 악한 때에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유혹의 잡초, 음란의 잡초 뽑아버리라. 아멘. 사사시대 때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세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는데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족장 세대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족장들이, 그 지파의 족장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왕직을 겸한 자로서 이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다스리고 치리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그 고을고을에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 예법에 따라서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사사가 나오면 그 예배와 그 다음에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정치를 다스리되 그 외에 저들에게 공격해오는 블레셋 군세라든지 어떤 어둠의 대적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물리치는 대표자가 바로 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치우셨는데 이 삼손은 어떤 자였느냐? 바로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삼손에게는 너가 사랑하는 딸아 엄마에게 미리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그래서 너는 삼손의 아들을 낳거든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면 그의 힘이 없어지고 그가 머리가 길어야지 힘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열심히 키웁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요, 힘이 얼마나 셌느냐면요, 사자를 갖다가 맨주먹으로 그냥 탁 때려 눕히고 그냥 입을 쫙 찢어져가지고 그냥 사자를 한 방에 그냥 말아먹는 그런 정도의 힘이, 엄청난 힘이 있었던 그러한 블레셋을 이길 만한 능이 있는 삼손이었어요. 사자였어요. 그뿐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힘이 세가지고요, 그 나귀턱 있잖아요. 나귀턱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턱뼈를 가지고서 블레셋에 있는 군사들이 갖다가 그냥 몽졸이 다 물리쳤어요. 칼도 아니고요, 그 턱뼈로, 나귀의 턱뼈로 그냥 다 물리쳐서 1000명을 죽였어요.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삼손이. 그런데 이 삼손이, 야, 블레셋 군들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아유, 무서워. 저 건드릴 수가 없어, 이스라엘 군대. 아우, 저 삼손 저거. 아우. 그런데 저 삼손이 도대체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괴력이 나오는 거, 도대체 저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알아봐. 그래가지고 누구를 붙여요? 드릴라라는 여자, 아리따운 여자를 짱 붙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야, 드릴라야, 네 미모로다가 삼손이 도대체 어디서 힘이 나는지 꼬셔가지고 알아내. 그래가지고 내가 너가 그거 알아내면은 엄청난 부를 줄게. 그래가지고 그냥 미모의 여자, 알았어, 약속 지켜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온갖 아양을 떨어가지고 삼손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삼손이 그냥 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절대 말해줄 수 없어. 말해줘요. 안 돼.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랑 만나지 마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넘어갔어요, 그 여자한테요. 그래가지고 그 음란한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때 그냥 술을 잔뜩 먹여놓고 그냥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잠을 재워놓고서는 그냥 머리를 싹둑 잘라놔가지고 그냥 밧줄로 꽁꽁 묶어라, 이런 노래 있죠? 막 그렇게 꽉꽉 묶어가지고요, 탁 해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오세요. 내가 지금 비밀을 알아가지고 딱 묶어놨으니까 자꾸 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났으니까 자기 묶여 있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돼요? 머리가 없으니까 힘을 못 써요. 결국은 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요, 뭐 하냐면 종살이를 해요. 어떤 종살이를 합니까? 굉장히 최후에는요, 저가 맷돌을 굴리는 자로서도 그냥 눈은 뽑혀가지고 하면서 저희 소가 mor여야 되는 그 맷돌을 뒤집으면서 아주 정말 최후에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최후예요. 음란잡초가. 이 여자한테 맹모초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신 저의 직분은 뭐였어요? 사명은 뭐였어요?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너의 백성을 지키고, 안위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신앙 안에서 이방 여인에게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나라됨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사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잡초가 이 안에 싹 자라가지고, 음란 잡초가 자라나니까 여자한테 쏙 빠져가지고 그냥 잡초가 무성하게 묵은 땅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이제 띵까 이제 삼손도 죽였고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의 밥이다 띵까 하면서 저들이 지금 막 연애를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00명 이상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이 맷돌 들고 있는 삼손을 구경거리를 삼고 있었어요. 그때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함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이쪽 기둥하고 이쪽 기둥, 받치고 있는 기둥을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힘을 딱 주는 순간에 그냥 기둥이 확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가 전쟁에서 싸움에서 죽인 수보다 마지막 저가 죽으면서 수를 죽인 수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도요, 이 음란의 잡초 빼놓지 못하면 눈 뽑히고 종노릇하고 마귀 새끼에게 멸망당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라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천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잡초를 뽑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란의 잡초 뽑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잡초 속에 나에게 자꾸 더럽고 정말 추악한 생각들이 자로잡힐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뽑아내세요. 그래서 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깨끗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히 잡초가 뽑아진, 음란의 잡초가 뽑아진 자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잡초를 뽑아내야 되느냐? 유혹의 잡초다 그랬어요. 유혹의 잡초에는 아까 말했듯이 음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오락의 잡초가 있어요. 오락의 잡초. 뭐가 있다고요? 오락의 잡초. 오락의 잡초는 뭐가 있어요? 게임.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제 추석 가까우죠? 추석 연휴를 통해서 애들이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잡도둑들이 많아져요. PC방 가야 되고 애들하고 술 먹고 놀고 싶은데, 술판 버리고 싶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도둑 노릇을 해요. 게임 때문에. 에? 취미생활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가생활을 즐기는 거. 그 다음에 내 건강을 지킨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생활. 어떤 사람은 음주, 가무. 막 여기에 아주 재미를 느끼고 그냥 최고로 빠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락이 죄는 아니에요. 오락이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리클레이션이에요. 그럼 레클레이션이면 바로 무엇이에요? 클레이션, 창조. 뭐예요? 레클레이션, 바로 뭐냐면 다시 재창조한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락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삶의 활력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영을 해요. 물을 좋아해요. 근데 물에 빠져 죽는 거는 안 좋단 말이에요. 물에 빠지는 건 안 좋아요. 물에 빠져서 죽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불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불에 타서 죽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히 약은 좋아요. 근데 약에 중독돼가지고 죽는 건 좋아요? 안 좋다면 뭐든지 빠지는 건 안 좋단 말이에요. 오락의 잡초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의 잡초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게임에 그냥 푹 빠져있는 사람들,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띠리리리리리리리리 깨우 띠리리리리리리 꿀꿀 막 이러면서 한참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좋대요. 그러다가 또 뭐가 없대나? 그러면서 뭐 캔디를 줘, 도토리를 줘, 뭘 줘, 그러면서 갑자기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한테 막 카톡이 들어와. 뭘 달라고. 난 게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캔디 크러쉬? 막 이런 거. 하도 들어와가지고 이름을 알아요. 막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할 생각도 안 해. 기도할 생각도 안 해. 뭐 말에 들어보면은 뭐 고민도 많아. 뭐 생각도 많아. 아, 그럼 그 시간에 기도 좀 하지. 띠리리리. 그러다가 또 그것만 딱 끝나면, 내 팔자야. 이러고 있어. 그거 끝나면 왜 내 팔자야?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좋은 것에 빠져 죽어요. 빠져 죽어. 이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 지혜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이 유혹 중에 오락에 빠져서 죽어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여자를 사랑했어요. 여자. 그것도 이방 여자들. 이방 여자들 뭐예요? 많은 신상을 섬기고 아주 더러운 미신들을 다 가지고 오는 신상하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700명. 왕비가 700명. 그 다음에 첩이 또 300명. 1000명에 1000명 여자가. 여러분, 여자에 1000명이면 여자 하나 1000만 있어도 지들끼리 지략 패고 싸우면은 그거 골치 아파가지고 하루는 본부인한테 들어갔다, 하루는 첩한테 들어갔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병 들어서 죽는 게 남자인데, 실제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으니 오죽하겠어요? 천벌이 받지, 천벌이 받아. 그러니 그 안에서 그 독수 공방을 하면서 그 왕실에서는 얼마나 많은 여자가 죽을 거예요. 저기 중국에 홍등이라는 게 있는데, 홍등이 쫙 켜 있는 게 유래가 그
옛날에 그 의자왕처럼 많은 첩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거느린 여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왕이 오늘은 우리 방에 내 방 좀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홍등을 쫙 켜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영광인 거예요. 영광. 얼마나 여자가 그 밤새 정말 밤새 얼마나 많이 울면서 지냈겠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하고 사는 거야 이 솔로몬이요. 그러니 어때요? 여자 가까이 주색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당연히 멀어지죠. 하나님만 멀어집니까? 결국은 나라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 두 나라로 나라가 갈리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하고 딱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튼튼했던 나라가 그냥 완전히 힘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그런 많은 진짜 그야말로 패가망신 그것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오락의 잡초. 그냥 띵까 놀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시어라 지할 때까지 요리집 갈 때까지 아가씨들이 싱그리 벙그리 막 열어오면서 제가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옛날에 배웠어요. 저희 남성들이 보니까 그런 노래 부르는데 제가 또 금세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에 배워버렸어요. 요런 것들은 금세 배워요. 찬송은 한참 해야지 배우는데 이렇게 정말 오락의 잡초. 결국 무엇입니까? 패가망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오락은 무엇입니까? 묵은 땅이죠. 잡초 뽑으세요. 치우치는 건 안 좋아요. 빠지는 거 안 좋아요. 늘 과한 것 안 좋아요. 정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생활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돼요. 1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순위는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3순위는 뭐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잡초들을요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단숨에 뽑아버려야 돼요. 왕상 1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이 마음에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으니라. 우상까지 들여놨어요. 여러분 음탕이 들어오고요 오락이 들어오면은요 그 안에 꼭 우상 숭배 탐욕 탐심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이 잡초를 그냥 가차없이 뽑아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뽑아내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으로동으로 되지 아니하시거든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뽑아지게 해주세요. 뽑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 정말 삼손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솔로몬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면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아야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완전히 묵은 땅 가운데 뽑아낼 것을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귀한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 그 묵은 땅에 잡초는 또 뭐냐? 염려와 근심이래요. 뭐라고요? 염려와 근심.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염려들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욕심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깃발을 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 날개로 오면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근심을 하기 위해서 살아요. 어떡한데? 아우 진짜 고민이야. 아우 좀
하루 종일 그래요. 말을 하다 보면은요 계속 걱정만 있어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탐탁지가 않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얘 때문이고 쟤 때문이고 요 때문이고 요 때문이고 아이고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내일 이거 문제고 이건 모레가 문제고 이건 내년이 문제고 내 미래는 없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게 문제고 막 문제 신경질나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꽉 차가지고 그냥 인상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인상이 고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운 인상, 따뜻한 인상, 밝은 인상. 여기 아가씨 뭘 봐?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사람 웃겨?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싸우려고 들어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근심과 염려, 추악하고 더럽고 아주 가장 큰 이 가시 같은 자풀이 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시처럼 그냥 쪽쪽쪽쪽 삐집고 나와 있어서 그래요. 언제든지 오는 사람만 있어봐 그냥 찔러버릴게요. 여러분 자풀 중에 혹시 숯불에 들어가면은 도깨비풀 아세요? 전 진짜 싫어요. 들어가면 도깨비풀은 왜 이렇게 잘 붙어요? 여기저기 그냥 순간 나한테 총 쏜 것처럼 도깨비풀 앉잖아요. 아세요? 왜 있잖아요. 이렇게 도깨비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 착착착착 돼가지고 이렇게 5손가락까지 생긴 게 막 그렇게 고동색 같은 게 이렇게 팍팍팍팍 꽂혀가지고 특히 앙고라 옷 같은 거 입거나 스웨터 입으면 그냥 다 갖다가 들러붙는 거 있잖아요. 잘 모르시구나. 예, 풀씨 그런 거요. 예. 그거부터 보세요. 아주 그냥 떼어지지도 않고 그냥 따끔따끔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더럽고 그냥 신이 질나요. 그거 띄기도 나빠요. 그런 것처럼요. 그냥 염려, 근심, 그냥 불평, 불만이 그냥 가득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말만 해. 옆에만 와. 내가 그냥 쏴버릴게. 그냥. 그러면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나도 모르게 여기 도깨비불이 탁 붙어 있어요. 기분 나빠. 그거 띄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근심이요.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보통 그렇대요. 40%는 결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하고 있대요. 일어나지도 않은 거. 그 다음에 30%는요. 이미 일어난 거. 게임 오버.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물 엎어졌어. 물 엎어졌는데 어떻게 야. 그걸 가지고 또 근심을 한대요. 쉴 데 없이. 그 다음에 12%는요. 근거가 없는 거. 공연히.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여기가 아픈데 내가 암 왔나? 요즘에 몹쓸병이 많다는데 그게 나한테 왔나? 아이고 우리 옆집에 어떤 할머니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다는데 나도 그런가? 막 이러면서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들이 내일 무슨 일이 만나면 어떡해. 아이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아이고 내년에 또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어떡해. 아이고 후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이러고 앉아있어요. 10%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 잡다한 문제에 대해서 하다못해 물 마시는 것도 걱정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걱정이고 배가 쌀쌀 아픈 것도 걱정이고 여기저기가 다 걱정이 그냥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걱정이요. 여러분들 공감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으세요. 이런 분이 없으신가 봐요. 그죠? 그런데요. 이 염려와 근심의 잡초를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은 거,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직 오지도 않은 것 가지고 걱정하느냐고요. 오늘 일은 오늘 일로 족하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일 만날지 누가 알아요. 내일 있다는 거 기약 못해요. 내일 기도회 있죠? 내일 만납시다. 그런데 내일 만난다는 보장 누가 해요? 아무도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젊은데 왜 그런 말 하세요? 젊은 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가고 오는 게 젊고 늙은 게 어디 있어요? 남녀노소 누가 구별을 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걱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에다가 자꾸만 근심 갖다가 넣어놓고 음란 갖다가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자꾸만 오락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쓰레기밭을 만들어놓고 잡풀들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정말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상 꾸렁꾸렁한 냄새만 나게끔 해놓는다면 어찌해요? 하나님은 거룩하라 그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주인의 뜻을 맞춰야죠. 그죠?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뽑을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한 것 중에 여러분들 찔리는 게 있었으면 손 들어보세요. 두 분만, 세 분만, 네 분만, 내리세요. 안 들으신 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온전하신 자들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에 온전하던 또한 여기서 찔림이 있었던 간에 우리 스스로가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온전하게 살려고 애썼다 할지라도 내가 흠이 없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이 온전히 지켜지게 해주옵소서. 그죠? 옥토밭이라고 해서 옥토밭은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손봐줘야 되잖아요. 늘 잡초는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늘 끊임없이 뽑아주고 끊임없이 만져주고 끊임없이.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이 논밭에 있는 것들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바로 뭐예요? 손을 대주고 갈아엎어주고 뽑아주고 만져주고 애무해주고 거기에서 자꾸만 좋은 것들을 자꾸만 줘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누구에게 맡겨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저를 따라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너 근심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근심의 잡풀 뽑아내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여러분 오늘 묵은 땅에 잡초를 뽑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묵은 땅에 잡초는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어떤 잡초라 그랬죠? 유혹의 잡초. 그 다음에 오락의 잡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음란의 오락의 잡초. 그 다음에 유혹의 잡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잡초가 있다고 했습니까? 음란과 오락의 잡초. 그 다음에 유혹과 염려 잡초라 그랬어요. 유혹과 두 가지. 유혹과 뭐요? 염려의 잡초. 유혹 안에는 어떤 잡초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음란과 오락의 잡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싹싹 뽑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TV 볼 때도 건강한 거 자꾸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갈 때도 건강한 말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은 땅의 잡초를 뽑아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을 살피셨습니까? 그리하다면 완전하게 뽑아내는 놀라운 이 저녁 된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아버지 묵은 땅을 잡초를 뽑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잡초 아버지 많아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실 간절히 원하오되 아버지만 몹쓸 땅으로 아버지만 쓰지 못하는 땅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삼손과 같이 아버지 정말 근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락을 당하며 음란으로 아버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가 뽑을 것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염려의 잡초를 버릴 수 있게 하셔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그 근심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의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잡초 뽑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믿음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신앙하지 못하는 잡초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유혹의 잡초들로 아버지만 나를 아버지 음란한 것이 유혹하고 아버지 오락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쓸데없는 쓰레기들이 아버지 정말 그 잡풀들이 완전히 가지되어서 그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그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내 안에 음란의 아버지 잡초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오락의 잡초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은 싸움에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스스로 조심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버지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뽑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많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가자고 하셨는데 아버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의 뿌림을 아버지 받기를 원하되 양심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악한 양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몸을 맑은 물로 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으로 악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경되어지는 이 마비 아버지만 잡초를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다시 한번 심미에 새겨지게 하셔서 나의 삶은 어떤가요? 뽑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이너스에서로스 보이레스 거라세스레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반을 합니다. 메이너스에서로스 보이레스 기노르시레스레스 비너스 거라세스레스 메나세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잡초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잡초 음란의 잡초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락의 잡초는 없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취미와 여러분들의 게임과 여러분들의 성적 욕구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주 가무에 아버지 정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전에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잡초가 어떤 것인지 뽑아낼 것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었나이다. 내가 자꾸 음란의 아버지 씨앗이 자꾸만 자라났나이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자꾸만 아버지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내 안에 아버지 자리 잡고 있었나이다. 아버지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영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오직 아버지 자꾸 뽑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묵은 땅이 온전하게 정결하게 기경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농다운 능력이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쓸데없는 가시나 풀 아버지 정말 이 독초들이 아버지 자리 잡고 있다면 아버지 그것부터 제거해낼 수 있게 하시고 뽑아버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뽑아낼 이 잡초 이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 가정에는 어떠한 유혹의 잡초가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하나하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잡초 아버지 유혹하는 잡초들 완전히 뽑아내게 하시되 두 마음을 붙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를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정말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잡초 잡풀들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참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모든 날이 온 지구상에 임할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이 잡초가 날마다 자라지 아니하도록 기경되어지는 역사 갈아엎어지는 역사 뽑아내지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인물들처럼 아버지와 주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버지와 패역한 자의 삶을 살림으로 하며 버린다는 것 같이 아버지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와 주님께서 함께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그 안에 있는 묵은 땅 아버지 잡초가 가득한 땅 아버지 이 잡초들을 온전히 뽑아내 기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께서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